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제때제때 진급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되기를 원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이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의 주제를 말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다. 책방에 가봐도, 서점에 가봐도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권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또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소망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 이래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이 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런 참된 성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참된 성공이란,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이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또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 내가 명예롭게 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게 뭐 하셨냐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순환 예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환 예고. 오늘 8장 31절은 1차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2차 순환 예고가 나오고 10장에 보면
3차 순환 예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일 먼저 제자들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참 점잖게 번역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게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할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할 때 이 항변하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임금님 되시면은 내가 국무총리 해야 되는데 내가 영의정 해야 되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멱살 잡은 거예요, 예수님. 주님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면 나 영의정 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9장 31절 8장 31절 같은 얘기 나왔는데 9장 31절에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6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두 번째 순환 예고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길에서 뭐 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임금님 되시는데 이제 장관 자리 하나씩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영의정이야 베드로 주더라도, 그죠? 이제 그 다음 자리들이 있는데 내가 제자들 중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그 다음 좋은 자리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하고 병행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 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 임금님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 하나는 좌편에 좌의정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끝없이 낮추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나아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내가 영의정 해야 되겠다, 좌의정 해야 되겠다, 우의정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끝없이 낮추시고 자신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성공은 바로 그런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했던 성공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탄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대 제자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할 것 없이 전부 사탄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신이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던 반면에 제자들은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 살아야 돼요. 제자들만 이런 잘못 범하고 지냈던 게 아니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늘 그런 잘못을 범하고 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려 하다가 망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던 하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져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어요. 이들은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가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돌렸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인간 왕은 다윗인데 진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이에요. 진짜 가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지. 제가 신방 가면 가끔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사업체 가면 주님께서 이 사업체의 회장님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후견자가 되어 주시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구남교회 당회장은 김지덕 목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당회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고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다 망했어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참된 성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구보도서관에 가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있습니다. 가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얇아요. 한 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근데 내용이 참 좋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분이 쓴 책 중에 성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찾아낸 것은 불가사의한 역설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노력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때 더 큰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스펜서 존슨이 사업하는 사람들, 세일즈맨들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성공한 상위 20%의 사업가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업을 하는가를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 성공한 사업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게 로스앤젤레스 이 교회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 놀이시설입니다. 그죠? 전 세계 놀이시설의 원조가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런데 이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설립했어요. 그가 소년 시절에 너무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꿈을 가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 그래서 만든 게 디즈니랜드예요. 자, 월트 디즈니가 내가 어릴 때 돈 없어서 고생한 게 너무 지겹다. 내가 돈에 묻혀 죽을 만큼 돈을 한번 모아보리라. 이렇게 해서 사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돈 없어서 그래 고생했는데 여기 세상을 보니 슬픔과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많구나. 내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성공을 주신 거예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성공 비결을 말하는 것 중에 제가 몇 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따라 기웃거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정직하게 품질로 승부하라.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부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하라. 참된 성공은 내 뜻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참된 성공은 내 욕심을 채울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때 참된 성공이 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인 태도로 살아갈 때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욕심껏 이루려고 하는 것, 내가 잡으려는 것, 그거 하려고, 그거 잡으려고, 손에 넣으려고 노력해서는 참된 성공 이룰 수 없고, 누구의 뜻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할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참된 성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 서양 사람들 얘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성공을 주신다니까요. 내 욕심 갖고 살면 참된 성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참된 성공은 순종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순종과 섬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가 아니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하덕규 씨,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백석예술대학의 음악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1988년에 예수님을 믿은 지 한 2년 됐을 때 마침 노래를 하나 만들고 있었답니다. 당시 군사정권 비판하고 정치적인 뉘앙스가 가득한 운동가요 만들어 놓고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너의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무슨 돌이에요? 정죄와 비판의 돌. 너의 손에 든 정죄와 비판의 돌을 내려놓아라. 그 말씀 듣고 음악 녹음하던 거 그만두고 10분 만에 만들어낸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곳을 빼앗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같네.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노래를 조성모 씨가 가져가가지고 또 조성모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작곡 작사자는 하덕규 씨입니다. 복음송 가수죠. 지금은 이분이 5년 반 전에 위암 선고를 받았답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이분의 나이가 이때 44살, 막내의 나이가 10살이었답니다. 병원에서 그 진단받고 나오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는데 절벽 앞에 선 것 같더라요. 절벽 앞에. 인생의 절벽 앞에 마주대하고 섰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나? 둘째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사랑했나? 딱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래요. 그리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답니다. 죽는 게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이 모양 이 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하나? 인생의 절벽 앞에 섰을 때 떠오른 질문이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놓았나? 내 은행의 통장 계좌에 얼마 부어놨나?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나? 내가 얼마나 유명해졌나?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얼마나 내가 사랑했나? 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 성공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살았나?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내가 주도권 쥐고 뒤흔드는 삶, 이게 참된 성공이 아니고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참된 성공이다 하는 겁니다. 이 참된 성공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인도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본성은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김과 희생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 진정한 성공,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공,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은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성공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성공의 길을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